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당연한 거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선물이 그래도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 성탄절 전날이 되면 잠자기 전에 그 문에다가 양말을 걸어 놓았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고 있는 동안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그 굴뚝을 또 타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 이런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른들이 그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잠이 옵니까? 선물을 주는데 잠은 안 오는데 또 부치덕 소리가 나면 오셨나 하고 실눈을 뜨고 보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다녀가셨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갖고 싶은 그 선물만 매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자세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차 타고 가다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아주 잘 얘기해 줄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본교회 예배를 가셔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해요. 우리 부모님들 곁에서 아이들이 예배합니다.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좀 짧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시연이, 성빈이, 예나, 저기 소원이 산타 할아버지가 주고 가신 선물이 있었는지요? 있었군요. 네. 혹시 없어도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득하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7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께 선물을 드렸는데 팬데믹 이후에 얼마나 견디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는 모든 교인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으실 때는 별것 아닌데 전체 교회와 나누는 선물이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은 언제나 받으면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선물 속에는 크고 작든 마음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참비 식구들께 정말 조그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섬겨주신 손길과 또 지원해 주신 은밀한 마음에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과 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린 것과 아주 잘 어울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나라를 가리킵니다. 큰 별을 보고 왔으니까 점성술, 에스트롤로지, 점성술이 발달했던 옛날 바벨론 지역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여 년 포로로 살았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석방해 주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거기 70년을 정착했으니까 또 터전을 옮기기 어려우니까 그냥 살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냥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바벨론 사람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독특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 역시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알고 있으니까 왔겠죠? 무려 900여 마일입니다. 서너 달은 좋게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박사라고 했습니다. 박사, 영어로 메이자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별을 보고 나라의 정책을 조언하고
그 점을 치는 학자들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이 점성술이 그때 가장 첨단 과학인지도 모르겠어요. AI 과학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는 당시의 바벨론 학문을 배웠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동방박사, 이 메이자이라는 것을 박사라고 옮겼어요. 아마 요즘식으로 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대통령 자문기관에서 일하거나 정부 직속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또는 고위 공무원쯤 될 것 같아요. 고위 관리이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사람의 말을 들었고 헤롯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헤롯이 이 사람들을 불렀겠죠. 어제 잡상인 같은 사람이면 헤롯이 이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이들의 말을 듣고 쩔쩔매잖아요. 동방박사들의 신분이 특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헤롯이 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자기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권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정녕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입니다. 헤롯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동방 박사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본 큰 별이 뭘까?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요. 혹자는 혜성, 카멧, 혜성이라고 말도 하고요. 또 보통 별보다 1만 배 이상 빛을 내는 초신성, 슈퍼노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슈퍼노바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 행성들이 결합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혹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한 번뿐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하긴 별과 큰 인물을 연결시키는 것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밤하늘에 이렇게 있으면 별똥별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아주 큰 별똥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지구상 어딘가에 큰 인물이 죽었나 보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별자리를 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근데 아주 큰 특별한 별을 발견했어요. 그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별을 끝까지 추적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학자들의 근성입니다. 학자들의 탐구력이죠. 추적가들은 동방 박사들이 본 큰 별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24장 17절과 연결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저 말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렸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발람이 야곱의 우선 가운데 한 별, 특별한 별이 나오고 그가 이스라엘의 규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발람이 본 별을 메시아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화면이에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가 본 큰 별은 발람이 예고한 별일 수 있어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이 예언하고 그것을 관측했습니다. 신기하지요. 신기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큰 별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멈춥니다.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니까 정확히 알 수 있었겠죠. 그들의 학문적, 세상적 지식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아차리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연구하고 종사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구와 그 종사하는 직업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그런 모멘트,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저는 목회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몸을 굽혀서 경배해요. 지위를 생각하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이건 격에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 작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부모입니다. 당시는요 10대 중반만 되면 결혼했어요. 티네이저 커플입니다. 서민입니다. 젊은 부모입니다. 베들레헴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아기예요. 아마 동방박사들은 요즘식으로 하면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의리의리하게 베들레헴에 왔을 겁니다. 기껏해야 그때 베들레헴 인구가 300여 명, 기껏해야 작은 동네입니다.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이 어쩌면 처음으로 근래에 드물 정도로 유명인을 본 겁니다. 유명인들이 방문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구경을 했겠죠.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겁니다. 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분들이 왜 왔을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어쩌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괜히 왔다. 900마일을 달려왔는데 기껏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인가? 이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야, 우리 관측이 틀렸네. 우리 참 전문가인데 참 틀렸네. 발길을 돌이킬 수도 있었겠지요. 동방박사 체면이 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정도로 초라했거든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준비한 선물 상자를 열어요. 그 속에는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어있었습니다. 황금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귀한 보석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엄입니다. 유향, frankincense, 이건 아라비아 쪽에서 생산되는 향수예요.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유향 나무가 있대요. 거기서 채취한 건데 굉장히 비싼 향수였답니다. 예배라든가 제사, 중요한 예식에 이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외국 사절단이 오면 금을 갖고 왔고요, 저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도 금을 갖고 왔고 유향을 갖고 왔습니다. 모략도 향수의 일종입니다. 향수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 저로서는 저게 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귀한 예물입니다. 지금 오셨다면 다른 것을 갖고 왔을 것 같은데 anyway, 모략, 향수의 일종이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모략은요, 당시에 아주 귀하고 비싼 고가 명품, 화장품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 후보가 돼가지고 페르시아 왕궁에 가죠. 그때 에스더가 모략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했다고 했어요. 왕의 옷에 뿌리는 향수가 모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이레니우스는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유향은 예배와 제사에 사용하는 고로 예수님의 디비니티, 신성 하나님 되심을,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례를 미리 준비한 우연치 않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이레니우스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온 예물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딱 맞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편견을 깨는 것. 너 유대인들 너희만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걸 인정하라고 어쩌면 이런 동방박사를 통해서 또 이런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불러요. 세 가지 선물과 동방박사의 숫자를 일치시킨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세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900마일을 달려온 여정이라면 꽤 많은 수행원들이 있었고 또 다른 동방박사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3명만 왔다고 우기시면 안 된다. 이런 것 갖고 토론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더 솔직한 성경 읽기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신천지 지부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어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교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면 정답만 알려줄 겁니다. 2단일수록 정답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이게 정답입니다 말하면 아유 저 사람 2단 아닌가, 거기까지는 않아도 조금 비슷하지 않은가 의심할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작은 것에 정답을 외치고 집착하는 것 늘 조심하고 모르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룻이 나오고요. 우리 알죠? 모압 여인 룻, 라합, 여리고 라합, 기생, 몸을 파는 여인이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 출신이거나 외국 군인의 부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이 크고 넓은 사랑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거든요. 어릴 적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생일잔치에 오셨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선물을 분명히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일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매년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야, 앞으로 내년 성탄절을 맞을 때까지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년 성탄절까지 그 기대를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우리 안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 함께 삽시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걸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또 걷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선물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살고 또 내년 성탄절까지 저희들 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